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 설교가 참 중요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런 말해서 우습지만은 이제 설교 내용이 잘 전달되든 안 되든 재미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설교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은 안 돼요. 졸면 절대 안 돼. 자, 죽을 사람인데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도 떠나 있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린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행복하니까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그래서 지옥에 부르면 갈 사람인데 언제든지 자기가 이미 죽은 존재인 줄 모르고 사지멀쩡하여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식스 센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제 6번째 감각이 있다, 인간에게는. 영감이라는 거. 뉴에이지성 영화입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화지만 그 영화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인공이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어느 날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는 소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죽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일상생활을 잘 못해요. 교통사고 나서 죽은 현장에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은 귀신이 말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겠어요? 이 어린애가. 그래서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심리학 박사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중인데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소년이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귀신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의사가 1년 전에 괴한에게 피살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의사가 죽은 줄 알아요.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근데 정작 이 의사는 죽은 혼령과 대화가 가능한 소년하고만 자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죽은 자였어요. 지옥 갈 자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옥 가는 줄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 자, 저에게 가끔 책을 보내주는 분들이 계셔요. 너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분 이런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진흙 속에서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닌데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을 줬어요. 이 책이.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프츠 베리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백작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요즘에는 믿음 외에는 모두 사라진 듯하다. 이게 칭찬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믿음 외에는 모두 사라진 듯하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뿐이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고백도 나면서부터 타락했다는 인식도 없다.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편리할 때 언제든지 흔쾌히 초청에 응할 수 있는 하찮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뜻이 다르게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오늘날 선포되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자, 더 쉽게 내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따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복음의 기초하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여전히 역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분란도 일어났고 헌금 훔치다가 직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비교적 오늘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에 비교적 충실한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생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질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타협하고 변질되고 우리 뜻대로 입맛에 맞게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훨씬 많아지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서너 명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하고 함께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예배도 같이 드려봤어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같이 따라가 보고 봉사하는 것도 해보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같이 살아봤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우리에게 떠나면서 그들이 당신들 짱이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린 직장에서 이런 태도로 직장 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틀린 거예요? 그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렸지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열심과 열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제대로 된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진짜 좋은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오랜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집이 3대 예수 믿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거의 목사, 장로님, 권사님 그래.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자기 체면에 빠질 수 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분별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옳은 소리를 듣고 있고 옳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여기서 옳다는 말은 윤리적 옳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니까 내가 성경에 충실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할 수 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주일날 식당 한편에서 붕어빵 굽죠. 그러면 남자가 굽든 여자가 굽든 집사님이 굽든 어린애가 굽든 구우면 약간 차이는 나요. 색깔, 뭐 많이 구웠다든지 태웠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붕어빵이 그대로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틀이 똑같으니까. 그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볼 때 나 너 모른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째,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지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설명을 해내든 못하든 들었던 그런 구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원리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원관이 훨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보다 엄격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노상에서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이면에는 그렇게 적지는 않지요. 그걸 기대하고 물어봤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 말에 예수님이 많다 적다라고 말하시지 않고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24절 시작. 좁은 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다는 말이 적단 말이에요. 적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이미 적다는 뜻을 100%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원받는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중에 구원받는 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는 길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좁다고 분명히 수차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마치 쉬운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훈련받아 왔어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깊이 내가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진 뉘앙스가 마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만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크게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된다. 이런 느낌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볼 때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앞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대로 정확히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설렁설렁 넘어간 분이 아니고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믿는다 그러면 우리처럼 섞여버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도 100%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가는 정도 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따르라 할 때 전혀 타협의 여지를 안 줘버려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따르라 그러지 우리처럼 좀 따르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 혹은 자식들 손잡고 가다가 지치면 좀 주저앉아 있다가 우리는 따라도 그런 식으로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과격한 거예요. 과격한, 아주 레디컬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지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예수님께서 몇 사람만 구원받기로 자석을 정해놓고 택한 게 아니고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문에 도달하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그 도달하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천국은 다 가요. 다 가는데 문제는 바로 믿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너무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너희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즉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으로 이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정녕 알지? 근데 내가 다시 말하는 거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가서 못 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이게 원어를 봐야 하겠지만은 뭐 거짓말하고 뭐 이게 다 포함 들어갈 거예요. 사기꾼, 뭐 행동이 방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그 다음에 탐심을 품고 사는 사람.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 그거 너희들 알지? 그런 뜻이에요. 그거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투기, 질투하는 거거든요. 시기하는 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내가 다 이야기했다. 다시 또 내 이야기한다.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그 다음에 투기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교회를 10년째 다니는데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중에 3일은 대리운전하고 다니는 집사가 있다. 예? 그러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끊는 정도를 여러분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는 거, 예배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 횟수가 늘어나는 걸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느 날 믿음에 열심히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불 붙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변장한 거예요. 변장. 죽은 게 아니고 기절만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정신이 아니어서 잠깐. 그러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부흥에 끝나니까. 그건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근본적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저부터서 마찬가지. 속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구원의 증거인데 속 사람의 근본적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돈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다쟁이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 유산 싸움 하던 사람이 그걸 스톱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짓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남의 봉투나 갈취하고 뇌물이나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11조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걸 안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왜? 그렇게 변하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도덕관, 두 번째 점검할 것이 도덕관이에요. 윤리관. 자, 초대교회의 구원은, 구원과 윤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구원과 윤리는 동전의 양면 같았어요. 그걸 뗄 수 있습니까? 못 떼는 거예요. 즉, 올바른 삶을 구원의 증거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피해자야.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숙제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결국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인데, 즉 구원받음과 성화의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냐면,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교회 처음 갔을 때. 칠판에다가 열차를 딱 그려놓고, 이게 천국 가는 열차인데 어떤 열차는 짐이 가득 실어 있어요. 어떤 열차는 빈 열차예요. 근데 둘 다 천국은 간다 이거예요. 근데 빈 열차는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짐을 싣고 간 열차는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무조건 받는 거다. 예수 믿으면. 근데 그 다음에 바르게 사는 삶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상과의 문제다. 상.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내 어린 마음에 자리 잡게 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천국은 따놨네 이제.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는 못 갈 줄 알았는데 간다고 자꾸 하니까 가는 걸로 나는 이제 믿은 거예요. 천국을 갈 걸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믿었어요. 근데 천국에 갈 때 화물차에 화물이 없으면 상을 덜 받는데요. 그래,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적당히 놀고 갈 것 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상 좀 덜 받지 뭐. 나는 이래버렸어요. 왜? 어차피 천국은 좋은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니까 좀 덜 받으면 어때? 변두리서 살지 뭐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근데 이 생각이 너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땅의 현재 그리스도인은 거의 그렇게 배워요. 거의 암암리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거듭났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답게 살아라. 그것이 뭐냐?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이것인데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큰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열매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나무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환경이 어디냐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세상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교회의 삶이 치열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똑같아. 그래 놓고 자기는 천국 시민이래. 그리고 예배를 안 빠져.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맞기는 맞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면 주인이 잘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불 속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건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포도나무로 돼. 포도나무인지는 알아. 포도나무로 돼.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오히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름기만 빨아먹고 있으니까 잘라서 버려버린다, 이 농부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진리를 붙잡고 산 결과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가 뭐냐면 오늘날 순도가 약한 그리스도인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구원받는 진리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인 숫자가 오늘날보다는 훨씬 적었겠지요. 인구도 적고 막 태동한 신흥 종교니까. 근데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니꼬로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어요. 복음을 듣는 걸 꺼려했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 생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결단하고 그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거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진짜였으니까. 그리고 다 버릴 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예수 믿음의 의미를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 100%예요. 오늘은 어때요? 교회를 알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찔림도 도전도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오늘날 교인은 많은데 프로테지는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구원 얻는 프로테지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살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많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배부른 소리 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10,000명이 모이는데 100명이 구원받았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9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때 100명 모이는 교회가 훨씬 큰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바람은 그것이고 내 자신도 그렇지만은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된 진리를 듣고 붙잡고 산 결과 순도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이 적은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내놓는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성경이냐 아니면 내 신념이냐는 거예요. 내 신념은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산 결과 삶의 변화와 능력이 형극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 세상에 가면 손잡고 사니까, 똑같이 사니까. 심지어는 한 직장을 10년을 다녔는데도 옆에 있는 동료가 내가 예수 믿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근데 택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노력으로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가. 내 목숨을 다 들여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 택한 자의 열매가 100% 나타난다. 자,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이제 꿈 이야기 내가 잘 안 하는 편이고 꿈은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내게 충격을 주는 꿈이어서 내가 하나 나누고 싶어요. 자, 꿈속에서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갔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학교를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 통학 버스는 많지 않잖아요. 그 버스를 놓치면 학교를 지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대합실처럼 많은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오기를. 그런데 버스가 마침내 왔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나갔어. 왜냐? 가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그리고 놓치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우르르 나갔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량한 놈들이야. 나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큰소리 치면서 다음 거 타고 간다는 거예요. 다음 거. 복잡하니까. 근데 나는 새 가슴이라 다음 것도 역시 자리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서서라도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 많은 사람이 갔는데 버스에 아무도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운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건 실지야, 꿈이 아니고 실제로 운수 사업을 하셔가지고 기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버스를 타면 기사분들이 내가 아는 기사는 요금을 안 받고 나를 공짜로 태워줬어요. 근데 내가 그것이 싫어서 요금을 기어이 내고 다녔죠. 근데 그 버스를 탔는데 아는 기사야. 근데 그 아는 기사가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야. 기사분이.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버스를 탔는데 요금을 안 받아요. 내가 아니까. 근데 내가 공짜 버스를 타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근데 그 버스가 허름해. 그리고 창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석에 비가 흥건히 고여 있어. 그러니까 기사가 손님을 태우기 전에 걸레로 닦는 거예요. 걸레로. 그래서 나도 공짜 탔잖아. 미안하니까 같이 거들었어요. 그리고 내 자리를 하나 잡아놨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탈 거니까. 나를 미리 자리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잔뜩 탔어요. 복잡해졌어. 나도 내 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갔어요. 갔더니 내 자리에 짐을 누가 쌓아놔서 내가 앉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의 표정과 면면이 내 느낌에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첫째,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먼 여행을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짐이 많아. 근데 내 자리에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꿈에서 깼어요. 주님, 이 꿈이 예상스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뭡니까? 그랬더니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거기에 탄 사람들은 처절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처절한 투쟁을 하고 승리한 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피곤해 있었어요. 두 번째, 네가 다른 사람을 앉기 위해서 닦아줬지. 예. 그러나 너는 정작 못 앉을 수도 있어. 그 자리에 내가 못 앉았잖아요.
나는 닦아서 다른 사람 앉히라고 해주고 머리털이 서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걸 꿈으로만 듣지 말고 메시지로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제가 오늘 한 설교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다는 말은 저는 확신을 하는데 틀렸다는 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오류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준이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여기를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조금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평안을 뺏을 수 있어요. 이 설교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뭐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음으로 더 구원의 경각심을 갖게 되고 더 바른 삶으로 살아야겠다고 전환을 했다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없지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기준은 이것인데 편안하고 안전된 이야기를 하다가 멸망길로 가버리면 그 사람의 심판은 어떻게 피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자는 다른 거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중심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구원을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너무 큰 것이고 퍼펙트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주님이 다시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등한히 여기면 심판받는다. 보응 못 피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전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경계하노니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신 구원이 불완전하니까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완성시켜라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 구원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라.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여러분 가족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빨리 구원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야만이 진짜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 속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거짓 진리가 난무하고 인스턴트식 신앙이 활개치게 될 것인데 주여 우리는 주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충실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